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아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칭송할 만한, 또 이 여인이 보기에 정말 훌륭한 대단한 그런 아들을 베고 낳고 기르면 그 여자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복이 있겠나,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여간 한 여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소감과 또 경탄에 찬 고백, 그리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첫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외에 더 중요하고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복을 구합니다. 이런저런 복,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칭하기를 복 있다, 복 받았다,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저 여자 참 복 있어. 남편이 그냥 그렇게 돈도 잘 벌어다 주는데 그렇게 또 잘해준대. 복 받았어. 인물도 별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 있나 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유, 저 사람 그렇게 고생해서 그냥 애써가지고 일구더니 자식들이 그냥 다 잘 돼가지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했대. 아유, 복이 있네.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초년에 고생하더니 그래도 자식들이라도 잘 돼가지고 얼마나 좋아. 복 있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옛날 사람들은 치아가 튼튼해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복이라 했고, 장수도 복이라 했고, 또 여러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복 있다, 복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염원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더 와닿아야 되고 더 붙들어야 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받은, 또 더 근원적으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말씀 이전에는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느냐? 약간의 문맥적인 흐름을 따라 본다면 먼저 11장 처음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면서 쭉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취지 속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생뚱맞은 어떤 흐름이죠. 이 누가의 어떤 글 속에서 이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 무리들이 아주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죠. 야,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을 좀 보여줘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죠. 여기에서 이제 옥신각신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고 결국엔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이심을 입증하시죠. 그리고 나서 귀신이 나간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귀신이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이제 쉴 곳을 찾는데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갔던 데를 다시 가보자 하고 왔으니까 와서 보니까 여기가 청소되고 수리되었던 거죠. 깨끗이.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데보다 더 난데? 내가 여기를 들어가서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여자가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자지 복이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의 연속성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깨끗해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이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부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규정하고 계시죠. 왜냐? 이 세대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이미 보여주시고 그분이 참되심을 나타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계속 표적을 구하고 어떤 이적을 구하는 것에 점철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으로만 자꾸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인데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선지자 요나가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도망가죠.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동족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예요. 자기들 맨날 괴롭게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기 싫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쉽게 말하면 율법도 없고 이방인들이고 맨날 악한 일을 일삼고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가서 회개를 전하고 저들을 구하라고 하시는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제 순탄한 일을 만나서 마침 또 일기도 좋아 보이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것, 죄인됨을 깨닫고 스스로 나 때문이라 라고 뱃사람들에게 말하고 물에 던져집니다. 그때 거대한 고래라고 볼 수 있죠. 그 고래가 요나를 삼키고 그 속에서 사흘을 지낸 후에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토해내짐을 당해서 니느웨에 가서 그때도 기꺼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회개를 선포하죠. 요나가 어떻게 보면 그 큰 성읍에 가서 대충 그냥 떠들고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 있던 사흘 동안의 요나의 표적을 마태복음에서는 12장 40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과 관련해서 그것의 예비로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뒤에 물론 회개의 선포도 나타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회개의 선포와 관련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거다. 심판 때에 남반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데 너희는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또 메시아의 어떤 오심을 기대하고 대망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구한 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의 회복. 그동안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오히려 모욕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세속과 타협하고 이방의 어떤 우상과 죄성과 타협해서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 북왕국은 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중간에 회복됐지만 그러나 헬라 제국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그때에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게 기정사실이다. 그 이후에 어떤 마카비 항쟁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회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 속에 어떤 세속적인 힘의 다툼 그것이 일어나고 결국 로마를 불러들여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역사적 의식 속에서 또 자신들의 지금 실존적인 삶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때 단순하게 어떤 이적과 표적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선지자들이 예고하고 예언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또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은 왜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과 돌아봄이 있어야 마땅한데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신기한 일들 그 능력만을 쫓아다녔죠. 그리고 그 이적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큰 힘을 발휘해서 로마를 쫓아내고 옛날 다윗 왕국처럼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 겁니다. 물론 제사제도와 율법도 회복해야 되겠죠. 겉으로는. 그러나 그러한 종교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거칠애죠.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종교적 외양을 갖추는 것. 그래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그 위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흡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거대한 규모와 또 그 금빛이 번쩍이는 것들을 자랑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참된 기도가 실종되고 가난한 과부가 오히려 홀대받고 많은 부자들이 으스대고 있고 또 제사장들은 거기서 금전적인 이익이나 취득하고 거기서 오히려 장사와 매매가 합법의 이름으로 횡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바라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심각한 질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표적, 이적. 그게 본질이냐? 이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복을 구하는데 무슨 복을 구하고 있느냐?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기를 기꺼이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추구할 때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은 능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해야 될 참된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오셔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볼품 없이 오셔서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과 방향과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내용이고 가치고 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적용하며 살아내기 위해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어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자들을 믿는 자, 신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만날 때 살아내는 게 참 힘겹고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들을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얼마나 놀랍고 또 경이로운 은혜인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열매 맺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앞길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